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로 2장 3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다 함께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말씀과 함께 사모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제목이 조금 그렇죠. 그래서 그 사모가 아니고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사모해야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으로 함께 생각할 텐데 그 사랑은 어렵고 힘들다 못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한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사모할 때 사랑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사모해야 사랑할 수 있다. 우리 함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독교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세상의 사람들도 사랑의 종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는 종교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은 무엇이시다? 사랑이시다라고 요한일서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모든 내용과 가르침과 그 말씀의 핵심을 한마디 한 단어로 표현하라라고 한다면 바로 사랑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독교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이고요. 오늘 우리가 베드로의 일생, 베드로전서 후서지 않겠습니까? 이 베드로가 서신을 쓰신 이 베드로의 일생을 보아도 정말 많은 사랑을, 특별한 사랑을, 큰 사랑을 받고 깨달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마 사도 베드로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22절 말씀 한 번 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마음으로 사랑해야 되고요. 뜨겁게 사랑해야 되고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우리가 흔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한다라는 것 말고요. 사랑의 원저자, the author of the love, the origin of the love 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은 이런 거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함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요,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랑이라고요? 진리 안에서 하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떤 것보다 우선하는데요. 왜 우선하느냐? 말씀의 진리 대신 이 말씀의 마지막 최종 결과물이 뭐냐면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이 역사하고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씀의 마지막 결과물은 뭐라고요? 사랑의 열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죄인까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주중에 어떤 분과 함께 얘기하다 그 얘기를 해봤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구약시대 성경을 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성경을 쓰신다면 성경에 어떤 내용이 될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죠? 우리는 많이 흔히들 하나님이 뭐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일 수 있냐, 그죠? 뭐 그런 얘기들 믿지 않는 사람들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편애할 수 있냐 막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 당시의 역사거든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신다면 어떤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될 것 같습니까? 지금 가자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들, 그죠? 1년에도 뭐 한 얼마 뭐 일주일에도 한 달에도 수만 명에 이르는 휴먼 트래피킹, 인신 매매들, 상상을 초월하는 데서 일어나는 수많은 범죄들이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지 않겠습니까? 그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말씀의 최종 결과물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진리 안에서 기뻐하는 그러한 사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사랑의 특징을 말하면서 사랑은 무엇과 함께 기뻐한다고 말합니까?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감정에 치우치는 사랑이 아니에요. 확 일어나가지고 그냥 그저 불꽃 같은 감정이 튀어가지고 그냥 막 사랑하게 되는 그런 사랑의 감정은 여러분 조석으로 바뀌는 게 감정입니다. 아침에 여러분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제가 요즘 그러는 것 같아요. 그렇게 우울할 수가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갱년기가 되면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성도들이 저 속썩여서 제가 우울한 게 아니고 또 방송 들으시고 착각하실라.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은 기분이 감정이 그렇게 우울해요. 땅이 꺼질 것 같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조그마한 것도 막 세상이 무너질 것 같고 막 교회가 망할 것 같고 하나로교회 막 망할 것 같고 성도님들 다 나갈 것 같고 뭐 이상한 생각들이 드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데 여러분 그 감정이요. 조금 아침에 좋은 공기 마시고 샤워하고 커피 한잔 하면요. 언제 그랬는지 싹 사라집니다. 또다시 감사가 넘치고 희망이 샘솟는 거예요. 감정이 그래요. 원래 감정이. 근데 우리가 이 사랑한다라는 것을 이 감정에 의지해서 사랑하면 그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연애할 때는 안 그렇던 양반이 변했다고 말하는 것도 결국에는 감정에 의지해서 우리가 그것을 찾는다면 결코 하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22절 상반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진리를 순종해서 하는 사랑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진리 안에서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어떻다고요? 영원하답니다. 함께 한번 볼까요?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하는 이 사랑이 바로 영원한 사랑이라는 거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어떠할 것인데 세상 끝날까지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진리 안에서 하는 사랑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어제 좋았다가 오늘 미워지고 오늘 미웠다 내일 좋아진 사랑이 아니라 끝까지 지속적으로 사랑하는 이 사랑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진리의 말씀대로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는 거 여러분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그죠? 이건 쉽고 안 쉽고를 떠나서 이건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요. 그죠? 이거 쉽지 않습니다. 감정이 떨어지려고 할 때 이 감정을 떠받치려면은 뭐가 필요해요? 에너지가 필요해요. 저 인간 한 대 주워받고 싶은데라고 이거 누르면은 이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용을 써야 되는 거거든요. 속에서 이런 게 올라오는데 그냥 웃으면서 한번 이렇게 싹 웃으면서 그래, 그럴 수 있지 라고 말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안에서 용을 써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죠, 그죠?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뜨겁게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뜨겁게 사랑하라. 우리는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을 들으니까 그래, 역시 사도 베드로야.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혈기왕성한 열정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 위에 탁 오시니까 어떻게 다른 제자들은 막 벌벌 떨고 있는데 이 인간은 어떻게 해요?
그냥 물에다가 몸을 던져버리잖아요. 호수에다가 그냥. 그죠? 주님 보고 싶은 그 열정이 불타올라서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오자 다른 자들은 벌벌 떨고 무서워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막 칼을 뽑아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종의 길을 쳐버리잖아요. 말도 어떻게 합니까? 다른 모든 사람은 주님을 따라하죠. 나는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화끈한, 그죠? 화끈한 경상도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이 베드로가 그렇게 열정이 많기 때문에 뜨겁게 사랑하라라고 말하면은 이 성경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뜨겁게라고 하는 말은 에케테노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그리스 말인데, 이 에케테노스라고 하는 이 말은 주로 가장 많이 언제 사용하냐면요, 간절하게 못할 때, 기도할 때. 사도 베드로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한다고요?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 목사님 구해주세요.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때 교회가 어떻게 했다고요? 에케테노스하게 기도했다. 뜨겁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음을 눈앞에 두시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뭐 하셨습니까?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때 간절한 게 뭐라고요? 에케테노스하게 기도했다. 그러니까 뭔가를 간절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할 때 바로 뜨겁게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겉으로 문자적으로만 들으면은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것만 있는데 아니요. 거기에는 무한한 힘과 에너지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요, 사랑할 만해야 사랑하지,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야 사랑하지, 이게 아니고요. 여기에 나의 결단과 의지와 순종과 이것이 들어가는 것이 이게 뭐라고요? 사랑이래요. 이게 사랑이래요. 고린도서 13장에서 사랑장이라고 말하는 그 모든 사랑장의 내용들을 보십시오. 그죠? 거기에서 사랑은 뜨거운 불과 같아서, 다 사랑은 내 마음에 피어나는 꽃과 같아서, 그죠? 막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하는 이 모든 사랑의 모습들, 하나님께서 사랑은 이런 것이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사랑의 모습에 오늘날 현대인의 사랑들이 말하는 불붙는 같은 사랑의 모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원래 사랑은 이런 거예요. 원래 사랑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랑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랑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발적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인간들에게 비자발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이 사랑을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요? 부모가 되게 하심으로, 자식을 낳아보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할 수 있게 될 때, 해야만 하게 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니까 처음엔 여러분들 표정이 오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보다 이렇게 하다가 표정이 점점 심각해지고 굳어지면서 마지막에 지금 이게 가능할까? 그죠? 나 어떻게 이런 사랑을 가능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랑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이렇기 때문에, 내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낮추는 건 아니에요. 내가 못할 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뿐이지, 내가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아니야, 이 말씀은 틀린 거야, 이 정도 맞춰서 적용해야지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상황 봐가면서, 환경 봐가면서 나는 이 정도 수준밖에 사랑받기 못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길과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 바로 2장 1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절과 2절인데 먼저 2장 1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여기서 2장 1절에서 뭐로 시작합니까? 그러므로라고 시작하죠. 그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이 성경에 딱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앞으로 한 번 더 가야 되는 거예요. 앞에서 뭐라고 말했지? 그러므로 그럼 1장에 뭐라고 말했지?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구나. 진리 안에 순종함으로 사랑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버리라는 거예요. 무엇을 버리라고요?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들. 왜 이게 먼저 오느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22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세 가지로 말씀드렸죠. 마음으로, 그 다음에 뜨겁게, 마지막에 뭐라고요? 서로. 사랑은 혼자 하는 걸 뭐라고 말합니까? 짝사랑. 많이 해보셨나 보네요. 바로 튀어나오네. 혼자 하는 거는 짝사랑이에요. 왜 사랑이에요? 그거 사랑이 아니죠. 항상 모든 사랑에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대상이 필요해요. 내가 사랑하는 무언가가 있어야 돼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조금 벗어날 수 있겠습니다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을 해서 하나님만 사랑하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똑같이 무엇을 사랑해요?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건 거짓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대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다 했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재산을 팔아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즉 다시 말하면 형제를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에 이 청년이 근심해서 돌아가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형제 사랑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데 이 서로 사랑할 수 없게끔 만드는 것이 뭡니까? 악독과 시기와 분냄과, 그죠? 수근수근하는 거, 비방하는 말들이 바로 이 서로 사랑하는 것들을 깨뜨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2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까 말씀드린 성경의 사랑,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 감정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대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이 가능하게 해주는 게 뭐냐면은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는 거예요.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여기서 말하는 신령하고 순전한 젖은 무엇입니까?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젖을 어떻게 하라고요? 포인트는 여기 이제 사모하는 데 있는 거예요. 사모하지 않으면 여러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사모한다라고 하는 에피포세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에피포세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우리들이 흔히 그리워, 그죠? 뭐 사랑하는 님이요, 그리워요, 뭐 연정 뭐 이런 걸 우리가 사모한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모한다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해요? 간절하게 찾는 거예요. 간절하게. 없어서는 안, 있어도 좋고 없으면 그만. 그게 아니고 절대적으로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간절히 찾는 거예요. 뭡니까? 아기가 젖 찾을 때, 그죠? 젖 안 먹으면 살아요, 못 살아요? 왜? 그러니까 어떻게 세상에 떠나가도록 어떻게 해요? 누가 그러시더라. 아이들의 울음은 복식호흡이래. 이게 소리가 목에서 나온 소리가 아니고 이게 막 온몸을 다해서 우는 거래. 그래서 소리가 이렇게 딱 전해져야 자기가 원하는 걸 전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나 죽는다 그러잖아요. 배고프다, 젖 없으면 못 산다. 이게 뭐예요? 간절히 찾는 거예요. 간절히 사모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못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찾아야, 이걸 해야, 디자이어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해야만이 무엇을 할 수 있다고요?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추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떠한 것인지 내가 풍성한 은혜를 깨닫지 않으면은 얼마나 하나님이 죄인된 정말 쓰레기 같은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이 사랑을 깨닫지 않으면은, 우리 열왕기 상하 지난주 수요일부로 이제 마지막 끝냈습니다. 징글징글합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웃으시는데, 그죠? 설교실 같이 쭉 수요일에 들어보신 분들은 인간이 어떻게 악해도 그렇게 악할 수가 있는지 징글징글합니다. 설교를. 결국엔 어떻게 해요? 마지막까지 기회를 줘도 기회를 못 잡고 이스라엘은 망해버렸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에
네 구절을 붙이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은혜의 피날레로 이스라엘 역사를 마지막을 마무리 짓고 있어요. 뭐가 잘났다고? 뭐가 이쁜 구석이 있다고?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에 든 짓이라고는 한 적이 없는 그 인간을 뭐가 좋다고?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이 죄가 깊으면 깊을수록 밤이 깊으면은 무엇이 빛납니까? 작은 불꽃 하나라도 빛나는 법이에요. 그 인간의 죄악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떻게 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달아야, 그 사랑을 알아야, 그리고 내 안에서도, 내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루어졌음을 깨달아야 못 할 수 있다고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도 사랑하자, 성경이 사랑을 안 한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라고 답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삶 속에서 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관계를 깨뜨리는 이 오염된 사랑의 많은 것들, 그죠? 그래서 저는 이 설교 본문을 옛날에 한번 설교하면서 이런 것들, 그래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고 말씀하면서 제가 이 오염과 시기와 악독과 분냄과 수근수근한 이것들을 제가 비유로 공갈젖꼭지에 제가 비유한 것이 있습니다. 열심히 빱니다, 그죠? 아이들이 앵앵 물 때 입에다 뭘 물려줍니까? 공갈젖꼭지 딱 물려주면은 울음을 어떻게 해요? 그치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빨잖아요. 젖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젖은 안 나와요. 그래서 영어로 그걸 뭐라고 말해요? pacifier. 마음의 평안함을 준대요. 근데 젖은 안 나와.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욕하면 훅 하고 나면은, 성질하면 확 내고 나면 항상 뭐라고 하면 나는 뒤끝 없대. 지는 성질 다 내놓고 받은 사람은 막 상처받고 있는데, 제가 어제 그랬거든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지는 뒤끝 없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패시파이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면 기분 좋죠. 그렇게 하고 나면 살 것 같죠. 그렇게 하고 나면 속이 후련하죠. 그러면서 내가 네 사랑하는 줄 모르나?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거짓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담을 때 그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에 감동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내가 죄인됨을 인식할 때 어떤 마음이 생긴다고요? 내 안에 올라온 이것을 어떻게 해요? 누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올라오다가도 내려갑니다. 내 성질이 나다가도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감동하면 온데간데 없는데 사라집니다. 여러분 다 경험하셨죠? 그죠?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모하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마지막을 이렇게 끝맺고 있어요. 3절 말씀 함께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 하라. 아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며, 여러분 베드로만큼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죠? 처음부터 베드로가 순교자가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베드로가 수제자가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그냥 한낱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아서 끼니를 때우는 어부에 불과한 사람이었어요. 아무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촌동네 갈릴리, 거기에서 하루 벗고 하루 벌어먹고 사는 베드로였어요.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혈기가, 그의 잘못된 신앙이, 그의 생각으로 우리 마가복음 읽으면서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그죠? 지는 된다라는 거예요. 지는 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무너지고 깨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결국에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제서야 주님의 사랑을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 경험했을 때 베드로는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될 수 있었고 주를 위해 거꾸로 십자가에 순교하는 그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 있었고 사도행전을 쓰는 주역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사실 이 말씀은요, 시편 34편 7절 말씀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다윗이 고백하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어떻게 알아라고요? 맛보아 알아라고 말해요. 맛보아 한다.
왜 이 말을 쓰느냐면은 선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주로 음식이 맛있을 때 쓰는 단어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를 만들죠. 그래서 그 포도주를 연회장이 맛보고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전 것보다, 이전 술보다 더 이 포도주가 뭐하다고요? 선하다라는 표현을 써요. 선하다.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을 가르쳐서 이 음식이 참 뭐하군요? 선하군요 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찍어서 먹어보지 않으면은 맛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음식은 무엇으로 먹는 거예요? 입으로 먹는 거예요. 그런데 눈으로 보기에는 때깔이 좋습니다. 기름기가 잘 흐르는 게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군침이 돕니다. 근데 거기다가 향기까지 막 구수한 참기름 냄새가 막 풍겨옵니다. 근데 여러분, 참기름을 막 콸콸콸 들이부으면은 향기는 나는데 실제로 맛은 어떨까요? 니글니글해서 못 먹잖아요, 그죠? 근데 맛을 보지 않고 냄새만 맡는 거야. 참기름 냄새가 구수하네. 때깔도 너무 좋네. 근데 이 음식 맛을 진짜로 알려면은, 이 음식을 진짜로 즐기려면 뭐 해야 돼요? 음식을 먹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여러분들이 뭐 그저 누구를 전해 들어 통해서 듣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여러분들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이 무엇? 진리인가를 경험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경험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해서 원수 같은 저 인간을 사랑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를 어떻게 해요? 깨달아 봐야 된다, 경험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지 않는 거예요. 그림의 떡처럼 말씀을 대하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참 좋다. 오늘따라 말씀이 너무 듣기 좋다. 사랑의 말씀이 참 은혜가 된다. 이거는 여러분 말씀을 그냥 뭐예요? 보는 겁니다. 아직까지 여러분들 보았습니다. 냄새를 맡았습니다. 이제는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드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삶 속에서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들은 말씀을 드시는 자리에까지, 그래서 맛보아 아는 자리에까지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요 여기에서 또 한 걸음 나아갑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3절 말씀을 함께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보세요. 3절에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알아라라고 하지 않고 이번에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는 그리하라. 그렇게 되어라. 그렇게 되어라. 그죠? 여러분 음식을 먹으면은 이 먹는 음식이 그대로 어디로 다갑니까? 몸으로 다가요. 예, 몸으로 다가요. 그죠? 언젠가 달걀을 삶은 달걀을 달걀 하나 먹고 가 그랬더니 달걀 먹으면 안 된대. 왜? 달걀 먹으면 냄새 난다는 거예요. 뭐 달걀 먹으면 되게 트리마가 그럼 냄새 나잖아요. 그죠? 음식이 들어가면 그 음식에 해당하는 뭐가 나옵니까? 냄새가 나고 몸의 체질이 그렇게 되고, 한국 사람 몸에서는 무슨 냄새 납니까? 마늘 냄새 나고, 인도 사람 몸에서 무슨 냄새 납니까? 카레 냄새 나고, 그죠? 파키스탄 사람들은 뭐 양고기 냄새 나고, 미국 사람 몸에서는 뭐 치즈 냄새 나고, 먹으면 다 먹는 게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았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죠. 그죠?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죠.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죠. 바로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어떤 사랑을 하고 있는지, 어떤 사랑을 받으며 살고 있는지, 또 우리는 이 사랑을 받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 오늘 하루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일들과 환경들을 바라볼 때 정말 우리가 진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정말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그 뜨거운 사랑을 우리가 주님 주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크신 사랑, 완전한 사랑, 또 참된 사랑의 모습을 이 시간 함께 묵상하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며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갈망하게 될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여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맛보아 알 때 우리 또한 그 사랑을 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내 삶 속에 아버지의 말씀으로 인하여 주님의 사랑을 채워주시고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서 나를 향하여 끊임없이 사랑을 선포하시고 고백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망하오니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녹여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 모든 하나를 위해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성도 간의 교제 안의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곳곳에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